사순절 말씀 묵상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 오늘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순절 기간으로도 보면 오늘이 5일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순절을 하루 늦게 시작해서 그 진도를 맞춘다고 할까요?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어제 주일은 제가 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려드렸고, 원래 사순절은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거기서 주일은 다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4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그러니까 부활주일 바로 앞에까지 묵상을 하면 저희가 40일 묵상을 하는데, 원래 2월 14일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2월 15일 날 시작을 하는 바람에 어제 주일날은 제가 따로 말씀을 올려드렸고, 이제는 묵상의 순서가 정확하게 횟수가 맞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그렇게 해서 묵상해서 갑니다. 지금이 다섯 번째 묵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이 네 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그 글자의 무게는 참으로 실로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부인, 어려운 명제라고 생각하죠. 늘 생각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될 수 있는 또 가능성, 그게 바로 이 사순절과 이 고난주간이죠. 자기 부인의 의미를 한번 저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이 자기 부인을 생각하고 금식이나 또 특별 기도를 합니다. 마치 금식을 하는 것과 또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긴 시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자기 부인을 하는 것으로 등가화한다 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체해야 된다고 할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그냥 금식은 금식이고 기도는 기도입니다. 금식과 기도가 주님께서 말한 자기 부인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우리가 주님께서 해주신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그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죠. 그리고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님,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할 것이라. 나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가 좋게 여기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부터. 그러니 자기 부인은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이고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라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앞에 놓여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비로소 자기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정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능한데 오늘날 우리는 왜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느냐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부인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하니 그저 금식이나 기도밖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를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자기 부인을 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이십니다. 다른 것은 바울처럼 배설물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자기 부인이 되는데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기 부인은 결국 자기 자랑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길게 가지도 못할 뿐더러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마시라고 한 것은 왜 십자가를 지지 말려고 한 것입니까? 주님 때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자기의 꿈과 계획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결국 예수님이 우선입니까? 자기의 꿈과 계획이 우선입니까? 그렇죠.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니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결국 무엇입니까?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순절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꼭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기를 부인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가장 최상단 위에 주님을 두어야 하고 우리 생각 위에 가장 최상단 위에 주님을 두어야 하고 우리 꿈과 계획, 여러분의 모든 야망 속에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을 우리가 거기에 주님을 두어야 비로소 우리의 부인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부인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억지로 자기 부인의 행동을 재현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이 정말 몸서리치게 감사하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느껴지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라고 해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안에 주를 발견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모방하는 것, 또 흉내내는 것,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인정하는, 베드로처럼 사탄이라고 하지 않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잘하고 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순절의 주님을 통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또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결국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느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아마 사순절 기간 내에 우리가 간절히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일 것이고, 또 악한 마음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이겨야 할 가장 큰 주제임은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아멘이요,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